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집트 왕 바로가 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그 조산을 도우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당연히 이 산파들은 죽음에 처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들은 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문이 번성했다, 흥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십브라와 부하는 산파의 좀 이렇게 대표격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산파장이라고 할 만한, 그래서 산파로서 매우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들의 신분은 이 이집트에서는 노예 신분입니다. 왕이 불러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준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들에게는 왕의 준엄한 그런 형벌이 주어질 것이 뻔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죽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들은 죽지 않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그 준엄한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이들은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 이들이 두려워했다면 당연히 지시한 내용을 그들은 따랐을 겁니다. 지시한 내용을 따랐다면 사내 아이를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는 그냥 미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암담한 미래가 올지 모른다. 그건 닥쳐지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미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마다 뭔가 정말 그 앞서간 인생 선배들이 숫자가 바뀌면 몸도 변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었는데, 정말 앞자리 숫자가 변하니까 정말 몸이 변하더라. 3에서 4로 바뀌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드는데 벌써 몸이 굳어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다 닿았는데 닿으려 그러면 다 뻐근하고 아프고, 예전에는 뭘 먹든지 다 소화를 잘 시켰는데 요즘은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들도 생기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늘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예, 그게 다 느슨해지는 때가 생기니까 그런 이제 몸에 약해지는 것들을 느끼죠. 그러면 아유, 나도 이제 점점 늙나? 나이 들어가나? 이제 슬슬 남들 아픈데 나도 아프겠네. 노안도 오기 시작하고 잘 들리던 것도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나이 들어가면 뭐 관절염으로 되게들 고생한다는데, 그럼 나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불현듯 그러면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불현듯 더 아픈 상황이 생기고, 뭐 미래에 대해서 별로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좀 막연한 불안감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불안감은 사실은 우리 속에 더합니다. 정당한 일이 아닌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힘의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도 늘 있죠. 그 일을 거부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편들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 안에도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사실은 큰 두려움과 맞닥뜨렸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왕, 요셉의 통치, 그리고 요셉이 통치한 그 지혜롭고 부강했던 어떤 은혜들을 모르는 그냥 왕이 나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새 왕조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왕조 속에는 그 애굽인의 순수 혈통이 계속 왕조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조는 사실은 이집트 순수 혈통의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셈족 계열의 왕조가 들어서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도 발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 순수 혈통의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 가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왕조, 왕권, 정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 가문을 모른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호의적이지 않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그런 왕조가 들어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이 민족들이 그 나라에서 숫자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10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부리고 있는 민족이긴 하지만 그 당시 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우리 편에 서서 상대편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 돌변해서 오히려 우리를 치는 민족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숫자가 이렇게 불어나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대단히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등장해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인구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게 억제할 만한 그런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고된 일을 시키는 거죠. 고된 일.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에 시달리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자손 증식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생각이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노동력을 이제 완전히 활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에 이제 동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중 효과를 노리면서 고된 일을 시켰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그러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일을 막을 수 없죠. 당연히 이제 이 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가혹한 정책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애초부터 인구 자체를 이렇게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방식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산파를 불러다가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조산을 도우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는 죽여라.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산파들은 딱 알아먹는 겁니다. 은밀하게 불러서 지시 내린 거예요. 해산을 도우면서 사내 아이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산파들은 아이를 받을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아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엄지손가락 하나를 어디를 좀 누르고 있으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산파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집트 왕이 내린 지시는 사산을 위장하라라는 얘기죠. 사산을 위장하라. 그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죽이면 명을 어긴 자가 되니까 왕의 명을 어긴 자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이때보다 훨씬 세월이
많이 지난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왕명을 어긴 자는 삼족을 멸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왕권에 도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삼족을 멸하는 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잔혹한 일입니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그리고 처가 쪽으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주 그 잔혹한 왕이 통치할 때는 구족까지도 멸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를테면 왕명을 어긴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머리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답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죠. 하나님, 저는 산파, 하나님이 주신 직책,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을 돕고 그래서 생명이 낳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 자이어서 이 생명을 함께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이 일을 돕는 일을 정말 나의 자랑이요, 감사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어떤 건지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명령 앞에 서야 됩니까? 왜 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몸에 힘도 빠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안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죠. 사실 인간의 본능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강한 것을 보면 따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면 신자가 갖는 본능이 있어요. 신자는 세상은 그냥 강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면 신자는 거기에 하나 더, 눈금이 하나 더 있죠. 아니 그것보다 더 위에 눈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십브라와 부하가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경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그 경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그 십브라와 부하는 그 경외함을 어떻게 그들이 드러내게 됐는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명 있는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가 기억했죠. 그래서 어린 생명을 위하는 것, 어린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삶을 결정하죠. 설령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권세자의 명령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받고 어린아이의 조산을 돕고 그래서 생명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일, 그 일이 갖는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십브라와 부하가 늘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괴롭게 하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좋아했던 일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십브라와 부하로 하여금 사내 아이들을, 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 사실 우리 이 18절 내용 속에서도 보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5절에서 한번 부른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를. 그래서 이제 지시를 내린 거고 18절은 또 한 번 더 부른 겁니다. 근데 이때 부른 이 소하는 대단히 위기 상황입니다. 사태가 왕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른 부름이거든요. 사실 이 앞에 나아가서는 그 상황은 대단히 가슴 졸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를테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내가 두려워할 자가 이집트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이집트 왕은 그저 내 몸은 멸할 수 있는 자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멸할 수 있는 자는 아니다. 내 혼과 내 몸과 내 영혼을 오직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눈뜨게 하면 이들이 그 앞에 나가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물론 그 앞에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답이 뻔한데요. 불렀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알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리고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물어볼 텐데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올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우리 그런 상황들 많이 겪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대답이 대단히 지혜롭게 들립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애굽 여인들은 뭔가 시간도 갖고 뭐 뜸들이는 시간도 좀 있고 진통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여유가 있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그저 힘 두세 번 주니까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아이들을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이 먹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이집트 왕은 또 다른 계획들을 더 변경하는 일에 아마 이 말이 쓰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하세요. 그 다음은 어쨌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할 내용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이들이 그 말을 한 걸로 그 즉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보존되고 그 일들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산파장으로서 살아갔던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계에 복을 더하셔서 사실은 그들은 더 그 산파의 역할들을 계속해 나갔던 것이죠. 백성도 번성하고 그리고 그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늘 위기 상황으로 내몹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에 얼마든지 놓입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건 무슨 실제로 생명을 어떻게 한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작정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한 사람 존재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하염없이 망가뜨려야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놓입니다. 그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이 자리, 이 환경을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인격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도 놓이게 됩니다. 갈등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우리도 고민에 빠질 수 있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이 정도의 발언을 내가 하면 훨씬 내 입장이, 내 위치가 공고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 누군가의 그 존재감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식의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몰려질 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면 생명을 위하는 일을 우리는 잘 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 세상적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기에 계산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현실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 이상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환난도 창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 짓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일으키시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지 왜 환난을 일으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장들을 이제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이 멀죠? 이 땅에 교회가 다 불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내가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한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리고 공의를 내가 움트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망가져서 그래서 우리 속에 시련과 어둠과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리고 공의를 움트게 하시는 데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가 겪었던 위기는 히브리 산파 그 개인 두 사람에게는 대단한 위기였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어떤 방식으로 더 진행되냐 하면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두 산파가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이 그걸로 그냥 중지되지 않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악랄해졌다고요. 이제는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그렇게 그가 준비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자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를 맞게 됐습니다. 각자가 다 드는 그 돌이 커 보였으면 스데반은 순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스데반에게는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였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돌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십브라와 부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사실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존재가 미약한 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이 변변치 않은 게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작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가 살려면 이 사람을 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있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우리는 져도 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한시도 중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 드러나고 선포되고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낳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누군가를 죽여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어떤 삶을 우리가 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런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